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십니까? 네, 대답이 굉장히 컸으나 제가 못 알아들어서 뭘 기대하고 나오시나요? 사실은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우리의 삶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져서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아니면 드리는 것 그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되어질 때도 많이 있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예배 제사를 떠올려 보면 그런 것들이 조금은 더 선명해지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청년 때는 요 구약처럼 청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경험하고 나면 좀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의 경각심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성막이든 성전이든 예배에 참석하러 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거룩하고 경건하고 조용하고 차분한 풍경이 아니고 그들이 가져온 제물을 죽여 그 피를 흘려 바치는 제사가 그들 눈앞에 가장 먼저 펼쳐질 테고 그 성막과 성전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피비린내가 가득한 곳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6월절이나 절기 때에 드려지는 제물의 숫자가 말할 수 없이 많았던 것을 역사적인 기록이 들려준다고 하면 몇십만이나 되는 제물이 일주일어간에 그 제사의 자리에서 죽어가고 피를 흘려 그곳에 태워졌다고 하면 그 자리에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 혹은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예배한다, 제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하겠다. 그래서 특별히 그 피가 다른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온 짐승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하면서 뭘 하냐면 내가 지은 죄를 이 짐승에게 대신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죄를 전가시킨 그 짐승의 생명을 빼앗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내가 대신 죽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할 죄를 이 짐승이 대신 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용서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사의 자리에 선단 말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무겁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제사를 대하는 자리가 두려웠겠다 생각이 돼요. 어쨌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는 짐승을 봐야 하는 것이고 또 그 짐승을 죽이는 행위 자체를 내가 해야 하는 경우들 그때는 특별히 내 손으로 이 짐승을 잡으면서 내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감각적으로 예민하고 두려운 자리였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현대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죄사함의 은총에 의지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는 예배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보혈을 의지해 나와 예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 혹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감각을 조금은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구원 그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그 감각이 회복되어져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살펴볼 때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크게 한 번씩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예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제사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일부러 찾아 나와 예수님에게 예배하거나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오늘 본문은 여인은 전혀 그것에 대한 생각이 없으나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으니까 이 여인이 예배하러 나오는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은 다른 부분들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돼요. 예수님에게 혹은 하나님에게 예배하러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나요? 무엇을 준비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가지고 단순하게 표현하면 구약의 성도들은 제물을 가지고 나오죠. 그러니까 제사할 때 필요한 짐승이든 드려야 할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자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동물 제사, 천천의 수양이나 기름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에 나는 뭘 원한다고요? 너희가 순종하기를 바란다. 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온 믿음의 삶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세요. 내 지난 삶 속에 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믿음의 순종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들고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다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마 그것이 예배의 시작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도 그랬고 저와 여러분들도 자주 실패하는 것은 저희가 삶의 열매가 없을 때가 너무 많단 말이죠.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또 삶의 순종의 열매들을 가지고 나오게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의 예물 혹은 속죄의 예물을 들고 제사의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으로 살아낸 감사의 열매이거나 아니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감사가 그리고 그 은혜를 인한 기쁨이 우리 속에 자리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일주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내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내 욕심을 위하여 살아온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참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조차도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좀 회복시키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만 되지 않고 그것조차 하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사마리아로 가셔서 이 사마리아 성에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주고 계시다.
우리가 찾지 못할 때조차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그 예배를 신실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조차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억지로 나와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좌정하고 예배 전에 나와 준비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기뻐하실 예배를 다 드려내지 못해 그저 그냥 습관처럼 시간을 맞추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그 하나님이 만나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느닷없이 한 유대인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분이 선지자와 같이 놀라운 분인 것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물은 질문이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쪽에 여자가 이르되 이 19절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거 물어요. 그렇게 묻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선지자 같아 보여요. 놀라운 분이신 것 같아. 범상치는 않아. 왜 범상치 않았냐 하면 자기의 은밀한 부분을 알고 계시고 그걸 들추어 내셨거든. 이 여인은 낮 시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편이 여러 명 있었다 표현되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자의든 타의든 어쨌든 이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여인이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걸 숨기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만나주셨습니다.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른 것들을 허락하시기 전에 그의 은밀한 부분을 들추어 내시고 그걸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제사함을 구하면 나아오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것은 그 말씀이 예리한 검과 같아서 우리의 삶의 폐부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혹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우리 본연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구하지만 그 자리에서 필연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나의 내면이 내가 살아온 삶, 오랜 것 그것은 아니더라도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오는 동안 내 속에 있었던 연약한 부분들, 또 죄악된 부분들, 또 혹은 어려웠던 그 모습들이 예배 자리에 드러나 그것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는 예배에서 꼭 내 죄만 들춰놔야 되나? 그게 아니지만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놓고 그것을 해결함 받고 또 치유함 받는 그러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무엇을 의지해 나오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보혈의 피로 씻으신 하나님의 대속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미 단번에 씻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만 우리는 매일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그 연약한 것으로 인하여 실패하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뭐 세상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질병이든 아니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만나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으로 인하여 만나게 되어지는 어려움과 문제들이잖아요. 그것들을 들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아끼시지 않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고쳐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서는 것인 줄 압니다. 저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드리는 예배이길 원합니다. 아무 기대 없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습관을 좇아서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 그것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대와 소망이 있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적어도 이번 예배에는 제 속에 있는 이 갈증과 아픔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이 여인은 스스로 가진 갈증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스스로 목마르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육신에 필요한 우물물을 기르러 왔을 뿐이지 자기의 영혼, 자기의 인생 가운데 저 깊은 곳에서부터 갈급해하는 그 갈증에 대해서는 해결할 방법도 몰랐고 해결하고자 하는 욕심도 혹은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께서는 그 내면에 있는 갈증을 끄집어내세요. 남자들로 인한 상처, 그것으로 인한 그 여인의 아픔과 목마름, 예수님은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예수님은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세요.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영원한 샘물, 영생의 구원의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직 이 여인은 잘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내게 주실런지, 또 그것을 어떻게 얻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도 감각이 없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 여러분들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나는 잘 모르지만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로 인해, 그 말씀으로 인해,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위로를 인해서 저 여러분들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그 기독교 작가가 쓴 형통한 날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아주 아름답고 은혜롭게 글을 써 놓은 것을 읽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우리를 당신 앞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얼굴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상한 얼굴, 그게 주름이든 아니면 찡그려진 얼굴이든 아니면 감정의 아픔으로 인하여 상책이 난 표정이든 간에 그 얼굴을 예배의 자리에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 예배의 순간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의 얼굴의 조그만 부분들을 펴주시고 우리의 얼굴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환하게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이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고민도 깊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과 내게 베푸신 은혜를 인해서 우리의 얼굴이 환해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기도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으셔서 나를 바꾸시리라고 하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이 없다면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이 참 억울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도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식이 되는 그와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는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서면서 점점 어떻게 변해갔냐 하면 하나님 저희가 제물을 드릴 테니 하나님도 내게 복을 주십시오로 바뀌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번듯한 것을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나의 삶에 은혜 베푸시는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 없이 그저 그냥 내 재물을 드리면 give and take.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심은 곡물이 잘 자라게 하거나 내 양떼가 풍성해지거나 전쟁에 승리하게 되거나 하는 복을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시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가 내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난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는 순종을 받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을 다 거두갈지라도 너희의 삶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삶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로 복으로 충만하게 덮어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의 결론이지만 오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이야기는 그렇게 만난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예배가 무엇입니까? 고 하는 질문 앞에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여인은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정확한 의도는 뭔지 모르지만 아마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장소, 방법이 뭡니까? 근데 차치 잘못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자리가 아닌 딴 데서 예배했다가 하나님 내 예배를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배 받으실 만한 그 방법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어디서 드리는 것이 옳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장소가 아니라 예배할 때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때가 바로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허락되어진 구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여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이제는 임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없이 예배하는 것이라면 그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도 참된 예배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구원을 그들이 경험하고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로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인 줄 알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참된 예배로 받으시는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연약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의 결론은 무엇으로 끝이 나냐는 거죠. 예배의 시작이 지난 일주일의 삶 혹은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라면 예배의 끝은
예배를 끝마치고 축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끝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만난 이 만남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자가 28절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 여인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도 굉장히 길고 그를 설득할 만한 무엇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선지자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고백했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그 질문에 내가 바로 그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숨어 지내고 자기 속에 있는 갈증, 아픔들을 숨겨 살아가던 사람이 내게 임한, 내가 만난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나는 얼굴이 밝아지고 내 문제는 치료함을 받았으나 그래도 나는 여전히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고 그의 문제가 치료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구원을 경험한 그가 사명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받은 구원이 참 크고 놀랍구나. 그러니 나도 이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겠다는 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였습니다. 이것 하나 가지고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예배는 그런 것인 줄 압니다. 우리의 문제를 들고 혹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때에는 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할 삶의 결단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끝이 나요.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의 말을 호기심 있게 들었던지 어쨌든 동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39절은 이렇게 그 결론을 또 얘기해요. 여자의 말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의 아픔과 목마름을 들추어내시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 이 여인이 변화되자 그 여인으로 인하여 그 동네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소개받고 만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마을에 구원이 임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신 것은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에 부르신 것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인한 혹은 인생의 여러 문제로 인한 아니면 내 연약함으로 인한 변화되어진 얼굴 혹은 그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어진 우리가 이제 월요일이 되면 혹은 예배 자리를 떠나가면 이 기쁨을 나누어야겠다. 이 구원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야겠다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흔히 우리들은 금요일을 기다립니다. 일주일을 일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그렇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빨리 금요일 오후가 되었으면 그러면 이제 좀 쉬고 그리고 나서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될 때쯤 되면 주일 저녁 혹은 월요일 아침이 되면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지요? 또 일주일을 일해야 되니
근데 그런 마음보다 금요일이 될 때는 하나님이 일주일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하다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쉽지 않겠지만 주일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 월요일을 맞이할 때는 이제 내가 지난주와는 다르게 이번 일주일은 그리스도인으로 힘있게 살아야지 하는 결단의 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변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번 일주일은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나를 좀 더 힘있고 밝고 기쁘게 변화시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월요일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들을 증거하고 전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그들을 만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소망 가운데 일주일을 시작하고 그 일주일이 또 끝날 때 그 삶의 열매들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을 단단하게 하고 또 그 기대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기대가 되어지길 바라고, 사모하는 이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능력 베푸시는 하나님을 저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기대치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그에게 구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해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저희를 변화시키시고 은혜 베푸시며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성도들, 그들의 삶을 은혜로 덮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결단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흘려내보내야겠다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한 것들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